이재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비도 많이 오던 여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요즘 보니까 조회수가 좀 늘어나면서 댓글도 그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 중에 한 열에 7, 8은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자신들의 그 신앙을 비판하는데 불편 안 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불편을 넘어서서 진실을 보면 오히려 좋은 새로운 바른 그런 신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은 그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관심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대행 스님께서 하남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비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법사님의 비판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든지, 이것은 이제 뒤집어 보면 대행 스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대스승, 선지식, 선사로 믿는 기초가 그분이 하남 선사에게 법을 받았다, 여기에 기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대행스님이 대선지식으로 그 부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크게 이제 출발인데, 크게 그게 했다고 볼 수 아니라고 있죠. 하면은 기초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님께서 한 번 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유튜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그 차차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그 한 대행선 연구원에 깊이 그러니까 관여하고 대행선 계시고. 연구원은 대행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유력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심준보라는 금강대학 연구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논문을 썼나 봐요. 법륜사와 현대포교 줄긋고 대륜 화상을 중심으로. 이 기사가 한국불교신문 2017년 11월 3일자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 연구가 불이성 법륜사의 현대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점은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대행 스님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륜화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 스님을 다룬 논문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행 스님은 근대의 대표적 선승인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과의 도반으로서 그 법력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깊다. 또한 신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등 초월적 능력의 신비적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신 논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차석 교수님이 논문을 읽고 나서 그 비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비평자로 나와가지고 동방불교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차차석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한마음선언에서는 연구교수이신 건데, 이분이 법륜사와 현대포교 줄긋고 대륜 화상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읽고 이렇게 비평을 한 거예요. 네, 들어봅시다. 대행 스님은 근대의 대표적 선승인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과의 도반으로서 그 법력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깊다. 이것이 이제 아까 나온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네. 인용한 다음에는 구절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비평자니까. 탄어 스님은 하남 스님의 도반이 아니라 상좌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대행 스님은
탄어 스님의 제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고 제자로 봤어요. 하남 스님의 제자는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대행 스님이 비구니 자격을 얻은 것은 이 법사님 말씀 맞다나 이 법사님이 계실 때에 탄어 스님의 제자 형식으로 비구니 자격을 획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어 스님의 제자일 수는 있지만 도반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로부터 한마음 선언의 연구 교수인 차차석 교수님 또한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고, 네. 예, 이쪽 저쪽 살펴보니까 이것이 좀 불분명한 데가 있다. 내지는 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차 교수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자 논의하는 건 없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논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한마음선언 연구 교수들 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차 교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대행 스님과 하남 스님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만 하고 와서 딱 그렇죠. 그것을 없었죠. 예. 활동한 연대도 맞지 않는다. 당연하죠. 네. 제 말 아니고 법사님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다. 차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다 하고서 논평자 차차석 동방불교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부분 차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다까지의 읽어드리는 부분은 차차석 교수님이 비평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 말은 그 사이에 없습니다. 대행 스님은 근대의 대표적 선승인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과의 도반으로서 그 법력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깊다는 구절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탄어 스님은 하남 스님의 도반이 아니라 상조이다. 대행 스님은 탄어 스님의 제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남 스님의 제자는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대행 스님과 하남 스님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만 활동한 연대도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점이다. 차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다. 자, 이상 한마음선언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차 교수님이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의 그런 발표문을 들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사님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부연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일단 차 교수님의 그 비평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동을 합니다. 예,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그 정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 첫째는 대행 스님의 일생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씨앗을 뿌리며에는 대행 스님과 하남 스님과의 관련에 관해서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이 씨앗을 뿌리며에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행 스님과 하남 스님의 관계는 차 교수의 지적대로 전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요, 조계종 전통상
조계종 종법상 한 개인이 개인에게 수계를 주고 법명을 주고 삼인이가 되고 비군이가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계종에 출가를 해서 삼인이 계를 받고 비군이 계를 받기 위해서는요, 계단 앞에서 해야 돼요. 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를 받는 단이 설치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량이 범어사 금강계단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마음선언에 많은 비구니 스님들도 그렇게 해서 비구니 그렇죠. 당연하죠. 예. 계단에 가면은 갈마사리, 교수아사리 등 여러 스승들이 계시잖아요. 계를 내리는 스승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계목이 낭송되고, 예. 자, 거기에서 바로 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과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연비를 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삼인이가 되고 비군이가 될 수 있는 법인데, 대선지식이었던 조실이신 하남 큰 스님께서 두세 번도 만나지 않은 거지 차림에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을 가진 소녀를 따로 불러가지고 오 너르구나 뭐 진정 너르구나 하면서 맞아들여가지고 탄어 스님을 불러가지고 삭도를 가지고 오게끔 해서 머리를 밀어주고 청각이라는 법명을 받게 한 다음 가까이 있는 비군이 도량에 보내서 행자 생활을 하게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그 한마음 요전에 나오고 있는 뭐 하남 스님과 대행 스님과 어떤 법담인지 아니면 뭐 대담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자구의적이고, 예, 얼마나 억지 춘향인지, 이것은 대행 스님을 오래도록 모시고 살면서 익혀온 대행 스님이 설법 스타일에 비춰볼 때요, 이거는 대행 스님이 만든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무엇을 속고 있습니까? 대행 스님의 정통성에 관해서. 대행 스님의 정통성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탄어 스님에 의해서 50대 후반에 비구니가 됐다는 점,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전에는 머리 기르고 보살로서 가족과 함께 살림살았어요. 제가 대행 스님이 50대 후반에 탄어 스님한테 머리를 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사장상 입고 삭발하고 오셨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누구 엄마였었어요. 새 아이의 엄마로 2층에서 살았고 저는 1층에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한마음 선언 쪽에 문의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남 큰 스님으로부터 소중한 계를 받고 법명을 청각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았는데 왜 청각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왜 대행 스님이라고 부르나? 그리고 조계종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삼인이 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서류가 있는지 성적 관련해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대행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오래돼서 소실됐을 거라고. 오래돼서 소실돼요? 이런 부분을 대행 스님께서 공경위원에게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납이 그때 당시에 작을 수밖에 없죠.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출가 기간을 조금 길게 어떤 편법을 써서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동국대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그 공부하시는 스님 중에 조계종 호법부장
스님하고 같이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를 갖다 불러가지고 법사님 한마음선언에 대행 스님 모시고 계시오. 그래서 예 스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스님이 승적에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이 있는데 내가 한마음선을 좀 방문해야 되겠어. 법사님하고 같이 가면 좋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행 스님께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태여 밝히질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대행 스님이 출가가 50대 후반에 탄호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머리를 직접적으로 깎아주신 분은 부여에 계신 어떤 저는 만나보지 못한 사찰의 노 비구니 스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소중한 법명을 대선지희로부터 받은 청각이라고 한 법명을 그대로 쓸 것이지 왜 탄호 스님에 의해서 대행이라는 법명을 받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대행 스님은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마치 탄호 스님은 자신과 사형사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탄호 스님과 자신은 뭐냐면 도반, 같은 도반. 그러니까 스승은 한엄 스님이고 탄호 스님과 나 대행은 같은 선생의 제자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행 스님은 한 번도 나의 스승은 탄호 스님이라고 직접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구나 대행 스님은 틈만 하면 저희들 앞에서 탄호 스님을 학생으로서는 존경하지만 도력의 면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을 수시로 했어요. 그러면서 탄호 스님을 가리켜서 툭 가면은 이 양반이 무슨 점통 흔들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저 터는 길터고 저 터는 흉터고 이번에 올해는 삼자가 들고 내년에는 삼자가 나가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큰 공부를 하고 보면 그게 다 쓸데없어진다.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자유자재하는 도리인데 뭘 갖다가 이 나무떼기를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점괘를 뽑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점괘를 뽑아가지고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륭하복을 알아맞추느냐 해가지고 마치 당신은 법계의 자제권을 가진 존재이고 탄호 스님은 그저 학으로나 통달한 학성으로만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분위기를 늘 저희들 앞에 보이셨죠.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탄호 스님과 대행 스님의 관계를 도반의 관계로 보고 있고 대행 스님의 직접적인 스승은 하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너울을 모든 대중들에게 씌워놨던 것이죠. 이것은 김 선생님 이것은 죄악입니다. 얼마나 거짓됩니까? 김 선생님이 그렇게 늘 강조하는 정직성과는 대행 스님이 얼마만큼 도력이 높아가지고 하늘을 쓰고 도리지를 하고 축지법 내전파를 통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고 일찰나에 법계를 좌지우지하고 오른손은 태영을 움켜쥐고 왼손은 달을 움켜쥐고 한 걸음 내지으면 법계가 하고 한 손가락 들면 무슨 이런 설법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뭘 나타냅니까? 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행 스님은 바로 심령 압발을 통해서 내면에 부처님이 가리키신 무아라든가 공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시질 않고 자아를 확대시키고 자아의 능력을 이것이 마치 도의 금국인 양 평생 동안 주인공을 설법하셨다고 하지만 그 주인공 설법 속에는 정직성과 정법에 대한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되는 것은 하남 스님이 그렇게 이제 소중한 인연인 것인데 사실이라면 첫 번째로는 하남 스님에게서 19살 때 사민이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씨앗을 뿌리면은 그 시절에 부산에 있었고 서울역 올라온 다음에 그 절대적인 심령 아빠를 만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기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 아빠라고 하는 건 씨앗을 뿌리며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심령 아빠를 만남으로써 범속한 사람이었던 노점순이 종교인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올바른 종교인이었던 그렇지 않다는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다시 태어나는 이생, 두 번째 생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인데 제가에 있던 사람이 출가한다는 것도 역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민이가 된다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전혀 이질적인 두 가지 다시 태어남이 같은 사람에게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마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듯이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의 제자로 출가를 했다면 그냥 출가를 한 것이 아니라 법 제자로 출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야말로 법고량을 하고 어떤 종교학자의 표현대로 하면 표층 종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심층 종교로서 만나는 거예요. 알속으로 만나는 거예요. 언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넘어선 그 어떤 이심전심의 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만난다는 것이 아무리 이심전심이라고 해도 하남 스님은 하남 스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화두를 중심으로 한 조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조계선, 임재선사를 모시는 그 조계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계는 육조 해능이 머물렀던 산이니까 육조 해능으로부터 발원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5가 가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임재 가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법을 이어받은 법제자는 당연히 화두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행 스님의 설법에서 한 번도 화두선을 언급한 적이 없고 화두선에 근거한 뭐 경전이라든가 그 선사의 가르침이라든가 뭐 임재라든가 뭐 무의진인이라든가 임재는 뭐 그런 말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법을 적어도 저는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비슷한 말도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어록을 인용한다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라고 한 적도 없고 주인공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한마음을 서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공이 선에서 말하는 정신과 통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남 스님이 법의 근본으로 삼았던 화두에 대해서는 적어도 말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쪽 수행을 비평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의 제자가 아니고 100만 분의 1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법제자일 수는 없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그 부분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조계종은 선종 아닙니까? 선을 표방하는 종단이고 그 선은 간화선입니다. 예, 간화선은 스승으로부터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 화두를 깊이 참고해서 거기서 이제 깨침을 얻지 않습니까?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말을 스승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인가를 받아야만이 그게 법제자인 거예요.
그냥 화두를 받았다고 해서 법제자가 아니라 화두를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스승으로부터 너는 옳게 깨쳤다라고 하는 인가를 받아야 법제자예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대행스님은 마치 그 한마음 요전을 보면 문답을 통해서 하남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스님은 평소에 화두라고 하는 것을 잡아본 적이 없고요. 화두를 말했지만 대행스님이 이런 식으로 진정한 화두는 자성화두다. 자생화두다. 자기한테서 화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도 자기한테서 받아야 되고 답도 자기가 얻어야 되고 인가도 자기가 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남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남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는 그건 마땅치 않다고 줄기차게 말을 합니다. 대행스님 자체가. 그런데 이건 반조계종적이죠. 반선적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조계종적이든 반선적이든 대행 스님을 절대적 선지식으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계종이 틀릴 수도 있고 선우전통이 틀릴 수도 있다고 반박하면 그것은 반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논의하고 있는 대행 스님이 과연 하남선사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조계종의 화두가 틀린 거고 자생화두가 맞다. 그거 자체는 조계종을 떠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되는데 하남 스님의 제자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 안 되죠. 예. 예. 뭐 하남 스님이 조계종이고 말고 간에 하남 스님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자생화두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 제자인 나는 자생화두를 말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남 스님한테 제자로 나갔지만은 깊이 따져보니까 하남 스님은 틀렸고 나는 새로운 화두법을 제안하니 이것이 대행선이노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남 스님 옛날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지금은 사상적으로는 나는 법제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남하고는 빠이빠이 했다. 그 새로운 대행선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되었는데 그 대행선은 전통 화두선하고 영 다른 거다. 스승한테 화두를 받지도 않고 점검도 안 받고 자생하고 자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새 대행선을 설립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 회능도 새로 시작했고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상적으로 하남하고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하남을 이어받았다 하면서 딴 살림 차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바로 그 점이 경황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게 차차석 교수의 진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발표문에. 예, 저도 그걸 내갖고.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행스님이 일생에 걸쳐서 대행스님의 인격을 좌지우지했던 그 심령 아빠에 대한 점검을 그 누구로부터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무엇부터 받아야 됩니까? 대행스님이 지금 현재까지도 대행스님의 어떤 구독 과정 혹은 그 스님 내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주인공이라는 종지가 나오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가르침 속으로 이끌어가고 했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심령 아빠 있지 않습니까? 심령 아빠 사건, 불바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심령 아빠가 대왕과의 관계에 있을 때 심령 아빠는 과연 불교에서 볼 때 무엇이며 선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행스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아빠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게 어떠한 존재인지 대해서 심령 아빠의 어떤 말만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았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결론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남 스님이 만약에 대행 스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행 스님이 정신 구조와 그 다음에 대행 스님이
겪고 있는 내면의 아빠를 강화선의 어떤 혁혁한 그 선정신에 입각해서 용납했을까요? 이런 문답이 오고 갔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계종의 선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서슬이 시퍼릅니다. 예? 조계종의 선법, 전통적으로 육조 해능으로부터 내려오는 임재선의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살불살조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견해와 어떤 종교적 체험, 어떤 선적 체험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자꾸 한마음 서는 대중들은 툭하면 보면 뭐 체험 얘기하고 너 내 살림살이 내놔봐라. 너 체험한 거 있으면 내놔봐라. 자성짜리로 들어가서 맛을 보면 알 거다.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계종의 선에서는요. 어떠한 정신적 체험, 어떠한 종교적 체험, 어떠한 선적 체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체험은 전부 도깨비 노름이에요. 전부가 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오늘날 대행스님이 19살 때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단칼에 도깨비 왔다고 말을 해요. 이건 상마군이, 이것은 대력귀. 어디서 이런 말이야. 이 대력귀에다가 이게 말이야 여우귀신이 씌어가지고 정신을 홀렇게 하는 이런 거 와가지고 도량을 어지럽히냐고 단칼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걸 죽여버리지. 무슨 하남 스님 같은 혁혁한 대선지식이 19살 먹은 심령 아빠라에 끌려가지고 온 정신없는 여자아이를 갖다 노르구나 하고서 맞아들여가지고 탄호 스님 보고 삭도 갖고 와서 삭도 갖고서 거기서 무슨 이상한 문답, 여기 보니까 이상한 문답이 많아요. 마치 그 선문답처럼 말이죠. 격의 도리처럼 이렇게 기술을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우습고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조계종의 선의 세계를 공부해 보면은요, 대행스님의 이러한 이거는 중생을 속이고 홀리는 언어 장난, 언어 유희에 불과해요. 선에 관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령 아빠에 의해서 또는 뭐냐면 후대에 만나게 되는 그 대행스님이 남편이신 혜원 스님이 워낙 학승이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불교 교리를 듣게 되고 선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화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 기법을 영리하게 대행스님이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